자, 오늘 말씀은 세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혹시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신약의 성례는 몇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2개입니다. 뭐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2개만 있어요. 다른 게 있다고 그러면 우리 이제 로마 카톨릭 대우러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세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의 우리 연합되었잖아요. 우리가 가지가 붙었다는 거, 나무에 가지가 붙었다는 거는 내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무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 잘 알죠, 그렇죠? 나무를 심으면 가지가 나면 그 가지는 나무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누구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계속 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영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례로 말하면 세례와 성찬은 누구에게 유익과 영향을 받는 겁니까? 나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유소 가서 기름 넣죠? 기름을 넣으면 자동차 가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보다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 바로 뭡니까? 세례자의 삶이자 성례의 그 유익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세례에 대해서 다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례는 따라해 볼까요? 단순한 교회의 전통적인 의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매개체를 통해 성도들에게 인쳐지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매개체가 뭐냐면 물 보여지는 거 있잖아. 물, 포도주, 떡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성도들이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세례를 주지 않고 교회가 성례를 행하지 않는 건 다른 말로 뭡니까? 성도들에게 은혜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례를 자주 행하면 좋을까요? 자주 안 해야 될까요?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말하면 세례를 자주 말하면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겁니다. 한 번. 여러분 결혼할 때 요즘에는 결혼 프로그램이 결혼 프로그램 맞나요? 이혼 프로그램 맞나요? 이혼 프로그램 많죠? 그래서 얼마나 이혼 프로그램이 많냐면 이혼을 너무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혼 숙녀 캠프 같은 거 보시면 이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마치 이혼이 대중화되는 것처럼 요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일생에 한 번인 것처럼 우리가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 연합하는 그 과정이 바로 결혼이자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성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공적인 표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공급되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례인 세례와 성찬은 개인의 경건을 돕는 예식이 아니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공동체의 소속임을 동시에 표시하는 것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됐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가. 그리고 하늘로 공급되는 실제적인 영적인 활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뭔지, 세례가 정체성이고 누구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가는지를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았죠? 우리 세례 안 받은 사람 혹시 계신가요? 유아 세례도 받았죠? 아직 유아 세례 안 받았나요? 아직? 기분 모르는구나. 모를 수 있어. 자,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속됐다는 거예요. 누구에 소속됐다고요? 하나님께. 이거는 사람이 끊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끊을 수 있습니까? 사단이 끊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들에게 세례라는 보여지는 표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누구의 소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속. 그래서 유아 세례가 누구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속된, 그렇기 때문에 수속된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 당시 예전에 보시면 그 제세례파라는 옛날에 그 학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오는 침례교가 좀 다른 성격인데, 그 제세례파가 뭘 했냐면 이 사람을 회개를 했어. 그러면 세례를 계속 줍니다. 초기 제세례파들은요, 세례를 계속 줬어. 이 사람이 회개의 증거가 있으면 너 너 회개했구나, 세례. 그래서 제세례파 계속 세례를 주는 거야. 우리는 한 번의 세례만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그 전에 있던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교회가 공적인 표시로 허락한 것이 바로 세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교회를 친히 제정하신 예식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뿌리가 갑자기 신약 시대에 갑자기 예수 고안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학자들은요, 이 성례 원리들을 어디서 찾아냈냐면 타락 이후에 이거 타락 이후에 처방으로 제안하지 않았어요. 이거 뭐냐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해주는 성례적 기능으로.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가 뭘 뜻하냐면, 따라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표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그 인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맺어주시는 소통의 방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구약의 할례를 거쳐서 신약의 세례로 이어지면서 그 본질적 연속성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자, 할례와 세례가 이 구속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신약의 세례와 구약의 세례. 여러분, 외형적인 형태가 변했죠, 그렇죠? 예전에는 남성의 표피를 잘라냈어요. 그래서 남성의 표피를 잘라냄을 통해서 그 가문이 언약 백성의 표를 얻게 되었어요. 그 가문이, 예를 들어서 12지파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7세가 되면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통해서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이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표를 얻게 했어요. 근데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 백성의 표지라는 본질적인 것은 동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예요. 자,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를 제가 비교해 볼게요. 자, 구약의 성례는 외형적으로 뭐가 다르죠? 육체의 흔적을 남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형적, 아까 말했죠?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냄을 통해서 그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 육체의 흔적을 남겼죠. 신약에서 뭐죠? 물로 씻었습니다. 물. 그래서 그가 침례를 받았든지 물을 뿌렸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세례를 통해서 외적인 표시가 나는 거예요. 자, 재정의 근거가 뭐죠?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어요. 자,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원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일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 받으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아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죠? 8일 만에, 그렇죠? 우리 7일인데, 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이 구약에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가 돈으로 종이 됐든 간에 어떤 죄가 너희 가문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전통이 어디까지 왔냐면 신약의 회당, 유대교에서는 그것이 유대교까지 온 거예요. 근데 유대교에서 이제 갈등이 뭐냐? 유대교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자꾸만 다투는 게 뭐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세례 받아도 돼.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야 세례 받았으면 되는데 할례도 해야 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면 됐다는 거예요. 너희 육체적 할례, 네가 육체적 어떤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 또한 그런 의미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다툼이 일어나니까 편지까지 써서 보냈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례는 뭐에 근거하냐면 마태복음 28장에 있으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명하신 성경적 근거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근거를 따라서 할례와 세례를 연속 성상에는 그래서 구약의 백성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신약에 있는 백성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나뉜 게 아닙니다. 연속선상에 있는 것뿐 단지 외적인 것만 변한 것이지 내적인 이런 것은 다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본질이 뭐냐? 언약 백성과 구별과 인침을 말하는 거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과 죄치심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영적인 가치.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할례에 대한 의미가 있냐면 따라볼까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표. 예, 그게 할례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따라볼까요?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표. 예, 좀 다르죠, 그렇죠? 다르지만 결국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할례와 세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은 할례와 세례라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다르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속사적 배경 위에서 세례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따라볼까요? 물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이 두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자 세례에 보여지는 건 뭐라고 따라볼까요? 물입니다. 물. 보여진 건 물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성찬에서 보여진 건 뭐예요? 떡과 포도주, 그렇죠? 보여지는 것은 이건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우리를 재씻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연합해 주신 것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가 주신 건 뭐냐면 보여지는 것은 물이지만 그 안의 뜻은 뭐냐면 따라볼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영적 정결,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상징.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권위는 세례의 주체가 인간의 집례자가 있는 거 아니라 누구의 일이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당시 밥티조라는 이 세례를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거를 침례로 해야 되느냐, 물을 뿌려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교파가 나눠졌어요. 그 침례교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지금 저희는 침례탕이 없지만 침례교에 가시면 여기에 다 목욕탕을 하나 만들어놔요. 여기 목욕탕이 있어요. 앞에 실제로. 그래가지고 목사가 성도들을 물에 집어 넣어서 빼면 그게 진짜 예수님이 말한 세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밥티조로 만드는데 그 밥티조는요. 물에 잠긴다는 뜻도 있지만 물을 뿌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냥 그 세례를 주는 행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에 집어넣느냐가 물에 넣었다 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오는 의미가 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에서 따라해볼까요? 인간의 행위적 완결성보다 위로 부어지는 성령님의 역사에 초점합니다.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물을 잠기거나 아니면 물을 뿌리는 것에 상관없이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따라해볼까요?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똑같은 겁니다. 아셨어요? 따로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저기 뭐 예수님 막 나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막 불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막 뒤집어지는 게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요, 같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걸 모르니까 신비주의나 다른 교단, 이 순복음 교단에서 어떻게 했냐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나눠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합니까? 물 세례 받았는데 그거 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너 성령 세례 받았어?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 받았어.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성도들의 구원을 뒤흔드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를 주는 사람과 아니면 어떤 그 행위 자체가 뭐가 힘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나누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 물세례와 성령세는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신비주의가 나누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복음 교단은 이런 교단은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한테 뭐라 말했냐면 너 성령 세례 받았어? 그럼 이 사람은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무슨 말하는 거야? 성령 세례가 뭐야? 야, 너 강력하게 안에서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너 완전 삶이 변해가지고 너 완전 전도 날마다 해야 되고 날마다 기도하고 뭔가 행위적으로 뭔가 변화가 돼야지만 그 사람이 마치 성령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하나님께서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질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이게 정통 장로교 교리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이거를 안 가르치니까 자꾸 뭡니까? 장로교회에서조차도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을 붓는 방식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부어짐이 드러나는 게 상징적 효과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 세례에 받았던 어떤 증거와 효과가 당장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망 가운데에 우리를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밀하게 우리에게 오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오는 것이지 마치 말씀에 대한 어떤 체험적인 형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중보자 그리스도로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세례의 효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위치를 잘 아셔야 돼요. 뭐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예정의 대상이 인간의 예정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중보의 수단으로 오신 거예요. 말이 좀 어렵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똑같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별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중보의 수단으로 우리를 대신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대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위치를 어디까지 하향시켰냐면 예정의 대상으로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치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도 구원의 대상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치 우리 인간처럼 그런 식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신학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주의라고 말씀드려요. 뭐라고요? 자연주의.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뭡니까?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성녀로 잉태된 것을 이걸 일반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보니까 이거를 성경을 다 편집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임신이 아니라 이걸 상징적인 요소로 임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상징적인 마치 신화적인 존재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설명하다 보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시도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구원의 대상으로 본다면 그분 역시 구원이 필요한 죄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신학적 위기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성이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타락 후 아담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세례는 바로 이 흠없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접붙여지는 사건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똑같은 인간이라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인간의 인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따라볼까요? 그리스도와 접붙임.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성도가 누리는 가장 궁극적인 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성경은 이를 뭐라고 말합니까? 접붙임의 비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접붙임의 가치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따라볼까요? 법적 소유권 이전. 말이 좀 어렵죠?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는. 여러분 보십시오. 쉽게 말해줄게요. 여러분 집에 그 집문서 있죠? 집문서가, 여러분 아버지에 있다면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집문서가 넘어진 것처럼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전에는 사단의 종노릇 했던 이런 신분이 누구에게 소유권이 넘겨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소유권이 넘겨지는 거예요. 이제 너는 누구의 거로 가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는 이제는 사단의 소유도 아니고 죄에 머무른 사이도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소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 바로 법적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래서 접붙여진 가지는요, 더 이상 이전의 뿌리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를 때 뭡니까? 성도의 신분과 소유권은 사단에서부터 그리스도께 완전히 이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왜 주장합니까? 여러분은 죄에 유혹돼서 그런 것이지 죄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란 이 놀라운 정체성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게 뭡니까?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누구를 가까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릴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영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완전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유기적 양분의 공급.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나무가 그 가지가 나무에 있던 모든 영양분들을 가지가 먹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께 오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뿌리로부터 죄 씻음, 중생, 성화라는 영적 양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려면 내 안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을 주시는 거예요. 죄책감을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적인 생명이 공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열매로, 인격의 열매로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따라볼까요? 세 번째로, 언약적 충성의 약조. 옛날 말에 좀 그러지. 약조가 뭐냐면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래서 세례는 성도가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공적인 인증이자 서약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면 서약이 필요해요, 서약. 내가 이것대로 살겠습니다. 이것대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연합이 뭡니까? 개인의 내면의 확신을 넘어서 지상교회의 질서와 성도의 책임 있는 삶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어지는 거예요. 자, 따라볼까요? 세례는 한 영혼이 지상교회의 정회원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법적, 영적 절차입니다. 법적이자 영적 절차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권리인 동시에 거룩한 질서에 순복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요즘에 이 세례의 존엄성을 많이 잃어버렸어. 그래서 군대에서는요, 초코파이 세례를 줘요. 뭐라고요? 이게 뭐냐면, 초코파이 주면 세례 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세례가 중요한 의미를 알겠어요. 그런데 얘들한테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 율법의 어떤 이런 기능부터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사망과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초코파이 하나 주고 햄버거 주고 세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 고백 없이 교인의 수에 따라 이런 세례를 주는 거는요, 이게 얼마나 세례가 많이 폄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요, 신앙의 진실성이 확인된 자에게만 베풀어지는 엄중한 언약의 표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 회원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징에 우리의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어미한 권위 아래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권징이 뭡니까? 따라해볼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안전장치.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받은 성도는요, 교회의 권징 아래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징의 형벌이 아니라 성도가 더 큰 영적인 이런 파멸로 내려가기 전에 그를 보호하는 목자의 지팡이라까지 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막대기와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대와 지팡이로 인도하신 것처럼 마치 성도를 그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방편으로 권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적인 매를 맡기 전에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돌이키는 것,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자비인 겁니다. 따라서 권징은 순복하는 것은 세례자가 보여야 할 마땅한 신앙적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수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에게 주의를 잘 지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성도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올까봐. 성도에게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세례 은혜를 날마다 갱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례는 일평생 동안 한 번 받는 거지만 그 영적 효력은요, 성도의 평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나는 세례받은 자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에 접붙임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속감에 당당함과 감사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를 준비하는 이들은요, 자신이 서약한 신앙 고백의 무게에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나는 그 엄중한 약속 앞에 서 있구나,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례 받은 자의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의 소유로 확증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자가 어디에 참여하죠?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그거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공급함을 통해 내가 하늘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한 주간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여기에 얻고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설교를 줄이고 예배 시간을 찬양으로 뒤엎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도들을 은혜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자기 의지, 여러분의 의지로 살아가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르지 않으면요, 이 거룩한 인치심으로 받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날마다 자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95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95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순종을 고백할 때에 베푸는 것이며 보이는 교회 회원들의 유아에게도 여기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세례는요 단순히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환영하는 환영식이 아니에요. 세례를 주면 구원과 연결된 게 아닙니다. 세례, 구원 이퀄 세례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마치 구원을 받아야지만 세례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베푸는 것이 세례인데 이거를 잘못 오도하시면 안 돼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확증된 게 아니라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떤 추세냐면 목사나 아니면 개별 지역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공식적인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문에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목사 개인의 힘으로써 세례를 베풀어서 그것이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례의 은혜는 목사의 자체에 있습니까? 누구의 복과 누구의 은혜가 있는 겁니까? 다 까먹으셨죠? 그리스도의 복과 누구에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은. 그래서 이 언약의 경계를 분명히 설정해 놓으셔야 돼요.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인가? 이 질문 앞에 교회는요, 거룩성을 수호하고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가운데에 본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요, 침례나 아니면 우리는 상관없어요. 어떤 거나 상관없는데, 장로교는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5문에 되면 그 세례의 대상과 그 본질적인 의미인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언약적 유익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첫 번째 대상이 뭐냐면 따라 봅시다. 신앙 고백과 복종의 증거자. 첫 번째 세례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여러분,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공동체에 들어오려는 성인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교리의 지적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구세주고 영원한 중보자로 인정하고 자신의 전 생애를 그분의 통치 아래 두는 주권 이양인 거예요. 나에게서 이제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내 능력,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내 모든 걸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주권 이양으로서 세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된 고백과 함께 동시에 나는 주님의 것이기에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는 다짐을 받고 이 맹세를 받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교회가 심각한 위기가 뭐냐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신앙의 임계치를 지나치게 낮추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너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질문 앞에 고개 끄덕이면 뭡니까? 세례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교육이 뭡니까? 2주 받으면 세례 주는 거예요. 요즘 현대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한 울타리를 허무는 결과가 바로 이런 거예요. 소유리 문답 세례의 조건을 다음같이 엄밀하게 규정합니다.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복종이 뭡니까? 순종이란 말을 이게 좋은 말로 썼지만 복종입니다. 원래 의미는. 복종은요, 신앙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시금석 같은 거예요. 이게 단순히 주일 성수만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명령에 전인격으로 순복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불신자들을 세례받기 전에 철저하게 교리문답 교육을 시행해야 됩니다. 교육받지 않는 열정은 신앙이 아니라 감상주의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성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데는요, 너무 높여도 문제고 너무 낮춰도 문제예요. 어떤 데는요, 세례도 안 주는 교회도 있어요. 개혁교회는요, 세례를 가치를 너무 높여가지고 웬만한 성도들은 세례 못 받게 만들어놓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교회에서 스스로 조절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두 번째, 세례의 두 번째 대상. 언약 안에 있는 유아. 그래서 부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자녀는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두 분 만약에 두 분도 안 믿어. 그러면 안 되지만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믿으면 그에게 유아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세례의 두 번째 대상은 부모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개혁교회는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신실한 신앙이라면 그 자녀는 이미 은혜 언약 안에 범위 안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부모의 기호에 따른 선택사항이 아니라 언약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부모에 부여된 신학적 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 신학적 원리는 다음 같은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볼까요? 언약주의의 우선성. 자녀는 본인의 신앙 고백 이전에 부모의 신앙과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를 근거로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 다 유아세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요, 자기의 신앙으로 신앙 고백하기 전까지 부모의 신앙 지도 아래 신앙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위탁 교육을 굉장히 싫어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교회 학교에 보내잖아요. 그는 위탁 교회라고 불러요. 따라볼까요?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신앙 교육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보시면 강남의 8학군 학군을 보시면요, 언제부터 서울대를 준비한지 아세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3학년 전부터 시작해요. 근데 신앙교육은요, 아예 놔버려요, 요즘에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게 유아세례를 주는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례를 주는 게 뭡니까?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겠으면 하나님의 엄중한 언약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유아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유아세례를 받으면 뭡니까? 그 자녀 부모들은요, 그냥 위탁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냥 집에 누워 계시고, 자녀, 너 9시 되니까 깨워가지고, 빨리 교회 가! 그것도 부모님은 집에 누워있고. 이게 신앙교육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신앙의 교육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교육이 가정에서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탁교육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요, 온 가족 예배를 왜 추구하고 지향하냐면, 이들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은 말씀 받았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도 같은 말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는요, 오후 예배가 마치면요,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드려야 될까요? 주일날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신앙교육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의 파수꾼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그래서 유아세례는 구원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마법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가 이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겠다는 피해 사역과 같은 거예요. 진짜 무서운 말이죠. 유기의 경고가 있습니다. 유기의 경고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자녀할지라도요, 부모의 방치와 본인의 완약함으로
훗날 유기자로 드러날 수 있는 신학적 긴장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부모가 신앙을 놔버리잖아요.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공부한다는 핑계로 신앙을 놔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기간 때도 참 죄송한 말이지만 나중에 이제 저희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시험 기간 때이라도 오히려 더 예배를 더 중요하게 가르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신앙이라는 무게와 자기 학업이라는 무게를 동시에 평준화했을 때 뭐가 더 중요한지를 스스로 질문한다면 진짜 신앙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서약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시험 기간인다 할지라도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앙의 가치와 내가 진로라는 입장에 서면 뭘 가치를 선택할까요? 어릴 때 신앙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만약에 이 아이를 그때 야 시험 기간이니까 교회 안 가도 돼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 아이는 신앙의 무기를 얻어두냐면 학업이란 가치의 무게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라는 가치라보다도 내가 중요한 성경과 진로라는 가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녀가. 신앙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서울대 가고 이 자녀가 진로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밖에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삶이 말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돼요. 한국교회 실상이 참 무섭습니다. 많은 부모가 유아 세례를 단지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념식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언약의 자녀들은요, 말씀으로 훈육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가 훗날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입교할 때 그 영혼을 책임지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목회 데이터 연구를 제가 보는데요.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에 참담합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숫자 채우식 세례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따르면 유아 세례를 받은 청소년 중 90% 이상이 제대로 된 신앙교육 없이 입교 문답에 임한다고 합니다. 제가 강성교회 있을 때도 그랬어요. 이 아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입교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요. 신앙교육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부모님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이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희 부모님 예배 잘 드리고 있니? 근데 그 아이의 입에 너무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어요. 저희 엄마 주무시는데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아이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15세였던 입교 연령이 낮춰졌어요. 14세까지 낮춰졌어요. 이게 뭡니까? 신앙적 성숙도가 행정적 편의성이 우선시되는 거. 그래서 오늘날 14세까지 낮춰진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신학적 법이나 목회 현장의 이 시적 상기 괴리가 엄청나게 커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숫자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교인들이 600만 명, 800명 된다고요. 저는요 그걸 죄송한 말이지만 허수로 봅니다. 허수. 한국 교회가 옛날에 1200만까지 갔다고 말하잖아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1200만 명이 아니라 오늘날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보면 실제적인 숫자가 나왔는데 600만 명 아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은 허수인 거예요. 반 허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례의 효력과 성도의 지속적인 자기 성찰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평생에 한 번 이루어지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효력이 성도의 전 생애를 아우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가 중생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법정적 인치심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인치심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태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찍으신 거룩한 낙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견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이자 영적인 동력이 되는 거예요. 아, 나 세례 받았지 라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세례 효력을요, 어떻게 말하냐면 평생도록 활용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사단의 유혹 앞에서, 죄의 유혹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 산 존재임을 선포하며 세례 서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타인의 세례식에 참여할 때. 그래서 다른 이가 세례 받을 때 보면요,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자기가 받았던 세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날마다 회개와 복종. 세례는 무리에 상징하는 정결함을 기억하고요, 자신의 죄악된 더러움을 고찰하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견지해야 되는 겁니다. 자, 따라 볼까요? 네 번째, 형제 사랑의 실천. 여러분, 동일한 세례를 받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 의무로, 책임으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세례 대상을 올바르게 확인하고 집행하는 과정은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단순히 개인의 종교적 이력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언약의 경계를 확인하고 그 안에 거하는 백성으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세례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모된 자로서 여러분 자녀를요, 잘 신앙적으로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송한 말이지만 요즘에는요, 결혼하기 전까지도 여러분 잘 신앙의 영적으로 잘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요, 이제 세례받았다고 해서 아이들 입교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출가해서 나가기 전까지요, 이 아이와 신앙적인 얘기를 같이 계속 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 함께 돈 버는 얘기, 취업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하기 전에 이 아이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를요, 서로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의 신앙교육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나 이 사람 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람을 부시자를 데려오면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적인 자녀로 성장하는 것, 나중에 결정타가 뭐냐면 불신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믿는 자와 함께 결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교육할 때도요,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요, 평생도록요, 너무 힘든 것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세례를 활용하시고요, 자녀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가 무엇인지, 또 세례받은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아버지 교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세례를 잘못 가르치고 또 세례의 방향성이 흐트러져 있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또 은혜 언약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신앙을 나누고 신앙이 먼저임을 기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취업이 먼저가 아니고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아버지 잘 신앙 교육들을 하게 하여 주셔서 온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 나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더 세례자로 살기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